그래서 그 다음에 구조된 후에 그래서 이제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이 무슨 섬이냐? 멜리데 섬인 거예요. 그 멜리데 섬은 바로 그 로마 가까이 간 거예요. 바로 그 육지 가까이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루길이면 수라구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신이 도우셨나 봐. 그리고 너무너무 호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다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도 또 쉬지 않습니다. 왜요? 불을 피웠는데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불에 계속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추운 겨울에 다 따뜻할 수 있으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276명이나 있는데 바울이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넣다가 그만 그 나무에 뱀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탁 불에다 던지니까 뱀이 탁 쏘아왔는데 이게 독사였던 거예요. 이 독사는 물렸다 하면은 금방 즉사하는 그런 뱀이었던 거예요.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뜨거우니까 그냥 콱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나무를 장작대미를 들고 있었던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렸어요. 원주민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뱀이 대롱대롱 물은 채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한 자구나. 저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살인한 자가 아니면 저 독사가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을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렇게 물어서 저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아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16장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뱀 물린 사람 봤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 당진에 사는 어머니. 예. 그래서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손인가 거기를 물렸는데 이게 점점 올라와서 독사의 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었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긴장해가지고 막 그럴 때 갔어요.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신방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쫙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그 믿음 유지할 수 없어서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오지만 자녀들도 다 불신자 완전히 그 가정 전멸이었거든요.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우울증과 자폐증과 완전히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가정 완전히 구원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놓고 지금 그 형제는 농사 짓기 때문에 못 온다고 못 오지만 어쨌든 그 가정이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제가 워낙 지금 이제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때때로 전 쓰러집니다. 수없이 쓰러졌었고 목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일주일에 8번씩 설교하고 혼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3번가량 쓰러졌어요. 이제는 목회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석 달을 못해서 말을 못한 적도 있어요.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게 이거였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가 독을 마신 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해 받지 아니하도록. 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독사에 물어도 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사명 끝나기까지 어떤 독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독사에 물리고도 살았어요. 끄떡없어요. 그들은 어쨌든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또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아라 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토지가 있고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어요. 정말 신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신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놀란 거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거기다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아버렸어요. 와, 우리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도 휴양지 왔다 하고 좀 쉬면 좋은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간도 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죽어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걸음이 사명의 걸음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그들에게 그냥 다 실어줬어요. 그러니 이 배에 탄 276명은 바울 때문에 어때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었는데 배에 다 싣고 어마어마한 짓을, 마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걸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래서 겨울을 석 달 동안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지내고 떠납니다. 그 배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 이름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에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레기온에 이르렀습니다. 레기온은 그 위죠, 그죠? 점점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보디올은 이탈리아 한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아니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만나요? 예? 어떻게 형제 만나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지만 나머지들 보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누구의 집 교회에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미 예루살렘에 오순절 다락방 때에,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방언 터지며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걸 듣고 보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간, 자기 지역에 간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바울의 제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 33명가량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얼굴로는 한 번도 못 봤다 할지라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편지로. 우리도 작년에 로마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그것처럼 그들도 로마서 편지만 받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으니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기 저 멀리서부터, 로마에서부터 달려온 거예요. 보디올까지.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 보세요. 백부장이 어때요? 이레를 좀 이들의 청했어요.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좀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부장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바울에게 감동했는지 알만하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죄수들도 됐겠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가 3관, 3개의 여관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3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거기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제가 여기다가 아비오 광장 지나서 3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을 보고 힘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저들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저들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아, 여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로마로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와서 당신들을 보게 되니, 그거 부른 적 없어요. 바울이 불렀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비록 죄수로 와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바울 보세요. 높은 사람들을 먼저 청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왜?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이 왔다는 걸 아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할까봐 그는 먼저 내가 지금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핍박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여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들이, 나는 배척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내어주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게 돼서 여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또 이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모든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우린 들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잡아놓고 로마로 보내고 나니까 그들은 손 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바울이 어쩌다 하고 이들에게 말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전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그러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박해받는 거 우리가 안다. 근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기독교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와서,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새 집에 세를 얻어가지고 그냥 일반 집인데 여기서 가택연금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택연금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세요. 근데 이때가 바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이제 그가 변화되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30대였거든요. 지금은 이미 60대가 넘었어요. 60대 후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네. 여러 가지로 비슷하네. 저도 30살에 변화됐는데.
근데 하게 하시는 일도 좀 비슷해요. 네? 바울을 뭐 절대로 꽁무니도 못 쫓아가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온 세계에다가 펼치시는 걸 보면,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게 내가 할 일이니까. 바울은 교회 세워놓고 떠나고 교회 세워놓고 떠나고, 이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숙한 집에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죄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전에는 발발거리며 여기저기 다녔지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옥에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셔. 바울을 한시도 가만 안 내버렸어요. 그 예수께 대하여 권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고침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같아. 여러분은 이런 것 같아요. 변화 받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바꾸려고? 난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유대교 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나 유대교 같은 심령으로 네가 나를 바꿔봐,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나는 원래 상품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못 고쳐.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전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놓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에서 건지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곧 심판이 올 것이에요. 그 심판 때에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변화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건짐을 받아도 엎드려 죽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육구대로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을 받고도 구원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원망 불평, 이제는 이게 없다, 땅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땅 먹을 거 마실 거 이러다가 원망으로 인생을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과 완악한 마음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 죽지 말고 내가 죽을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는 살아라. 일어나라.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귀머거리야, 귀를 열어라. 이 소경아, 눈 좀 떠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이게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팔짱 끼고 나는 안 변할 거야. 네가 나를 바꾸려고? 건드리지 마. 무슨 말 해도 안 돼. 나도 한두 번 받아봤어야지 은혜를. 받아도
다시 원점이더라고. 예, 바다도 원점인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탓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 거부하고 제한하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려진 지 수천 년, 2500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눈으로 보이게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막상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그렇게 일하실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육의 땅에 너무 집착하니까. 근데 이방 땅에 나와 있는, 미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만나고 꿈에 만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바로 제가 공부하는 그 코헨 신학교, 그 코헨 박사님 자신이 147대 아론의 후손이에요. 14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제사장 가문이다 보니 아예 그 집안은 그냥 14살 전에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14살 전에 이거 구약을 다 외우게 해가지고요. 이 양반은 구약을 14살 전에 다 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성경이 이거 안 갖고 다녀도 줄줄줄줄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오셨다가, 그랬다가 꿈에 사도 바울처럼 길에서라나 아무튼 환상 중에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헷가닥 메시아닉 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폐였답니다. 심지어 가족인데도 암살하려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분을 암살하려고. 왜냐하면 이분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알린 것이 테필린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의 믿음을 성경이 없는 곳에서도,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이 되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뒤늦게 알고, 제가 제일 먼저 저는 이걸 알자마자 그동안에 무시했던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뭐 머리에 쓰고 뭐 이마에 이거 매고 뭐 줄줄 매고 줄줄 걸치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야, 두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저게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저걸 붙잡고 있으니, 이렇게 저는 제 마음으로 비웃었었어요.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정말 거저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릴 때에 보고 평시에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일평생 사는데, 그들은 14살 이전에 오직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절대 14살 이전에는 학교 안 보내요. 유대인의 학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14살 전에 절대로 다른 학교 안 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대학 갈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바로 하버드 대학을 가면 하버드의 30% 이상이, 지장까지 대대로 30% 이상이, 온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거기서 30%가 일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특히 경제학상은 90%래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로마서 11장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접붙임 바는 돌감람나무 내가 찍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비록 문자적이지만 그래서 이마에다가 매고 손목에 매고, 그래서 이게 손목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래서 이 테필린에다가 4개의 방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4가지를 거기다 놓고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매고, 말씀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짓인데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여기다 목숨 걸고 수천 년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두 손 들었어요. 이방인의 가벼움, 이 값싼 구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에다 목숨 걸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테필린이 시작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테필린을 하자마자 2주 동안의 캠프 갔다고 해가닥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계속 우리 HCS 학생들 보시지만 얘들 표정부터 달라졌죠.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걔네들 가슴에 있는 건 달라요.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지성질과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달리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테필린보다 더한, 그래서 그 코엔 박사님은 그때부터 신약을 암송해요. 신약을 헬라어로, 그분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헬라어로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제까지 히브리식 사고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가치관을 가졌던 모든 비밀을 내어놓은 곳이 코엔 신학교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온 세계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코엔 신학교의 리더들이 전부 한국 목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엔 박사님은 지금 80살인가 83인가 그러세요. 근데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지금 한국 목사들이 전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한국 목사들이 전부 테필린의 리더들이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그분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여기에 권위자가 그분 밑에서 코엔 박사 밑에 40년 배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또 제자가 본인 말씀으로는 7,00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히 여기는 제자가 제가 이번 주일에 모시고 올 김영종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코엔 박사님을 만나신 지 20년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이미 40살 때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지만 다 버리고 코엔 박사를 만나자마자 이것이 원뿔이다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총장님까지 되셨지만, 그래서 온 세계를 사실 다스리는 분이 이 두 분이에요. 지금 또 한 분은 76세인가 그러세요. 76세와 지금 이분은 59세인가 그래요. 이 두 분이 한국교회에서 테필린을 보급하고 계신 분이에요. 테필린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번 주일날에 오실 김용정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테필린 학교를 세우십니다. 그게 주엔대학교예요. 앞으로 선교사들을 키우리라. 그래서 신구약 말씀과 테필린만으로 테필린을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가서 이것을 전파할 교사들을 키우는 것이 주연대학교예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테필린을 답으로 주셨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동일한 안목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냐? 그것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맨 끝날 하나님이 테필린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응답이다 했어요.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지금 잠깐 유지해도 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온 세계 교회가 같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테필린을 맨 끝날 40일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테필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테필린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 테필린이 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테필린에 관한 책을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테필린에 관해서 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좋은 가족교회 권창규 목사님. 그분은 이것을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자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 자체가 아이들을 테필린으로, 모든 가정에 테필린으로 자기 부모가 직접 자기네들을 가르치도록 인도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15년 동안 홈스쿨 하시다가 미국의 홈스쿨을 받아들여서 하시다가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미국 홈스쿨이 답은 아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답답하던 중에 테필린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김영종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영종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 가르쳐줘서 그분이 권장기 목사님이 그러면 내 아이들을 데리고 이걸 하리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라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권창기 목사님의 목회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요 숨 안 쉬고 달려갑니다. 왜? 단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서 순종할까? 이거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얼마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주님 준비가 안 됐으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여태까지 살아오기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즉각 저는 모르지만 저질러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짐도 많지만 그러나 지체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해외 교회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다시 이 과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을 왜 제수로 보내셨는가? 왜 제수로 보내셨는가?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찾아놨어요? PPT? 찾아놨으면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여기 찾아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바울이 왜 제수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설명이 뭐냐면 온 시위대 뜰과 밖이 다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어요. 다 뭘?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형제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워낙 큰 그릇이니까 자기 하나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매어서도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도전받아서 와, 우리도 담대히 로마에 저항해서 하자. 마치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 리더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정부를 맞서자. 그래, 얼굴 찍어봐. 우리 몇만 명 같이 데려갈래?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이 메인 걸 보고 거기서 담대히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시위대 뜰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들으니까 다들 그냥 가슴에 불이 탔습니다. 아, 우리도 담대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구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 저렇게 담대히 하니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감사하면서.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봐 잘난 척하더니 자기가 사도도 아니며 사도래. 고린도 교회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사도도 아니며 사도래. 우리는 사도야. 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됐거든. 넌 어디서? 출신이 어디야? 너 다소잖아.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본 적 없었잖아.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로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내가 갈 길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이 나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터 위에 전하지 않겠노라 말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에 다른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같이 책망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지만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다른 사람이 세우는 터 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글라우디오 때의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 하는 추방령이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야 성경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유대 회당에서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뭐야? 이방인 초신자들만 남았어.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을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가서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 땅으로 온 동안에 마치 자기가 세운 것처럼 와서 로마 교회를 흔든다. 전 이거를 목회해봐서 알아요. 제가 복음 전해봐서 알아요. 이게요, 희한하게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누가 세웠냐? 누구 파냐? 건드리지만 내 영역에 왜 들어와서 이 싸움을 해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잘못 자기가 와서 마치 남의 교회를 왜 건드려? 하는 다툼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뭐 막았노라. 내가 가고자 하는데 막혔노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서 전해야 돼. 지금 이방인 초신자들이 이게 성경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안타까이 써서는 보냈지만 또 가고자 해도 또 막히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가니 이거는 누구도 방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꽉 묵혀가지고 아무도 왜 왔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거기다 감옥에다 앉혀놨더니 바울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로마서 16장에 써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안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할 건 다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끝이 납니까?
바울이 그 후에도 사역했어요. 석방되고 나서 또다시 투옥되기까지 그가 전도여행도 했었어요. 그때 서바나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일루리곤은 로마 땅에서 저 끝에 쪽에 거의 그냥 그 스페인 쪽으로 거의 가서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딱 끝났을까? 누가가 왜 구금되어서 그것도 계속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더라, 가르치더라. 비록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이 땅에 왔고, 지금 이 새 집은 바로 가택연금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입니다. 집이지만 감옥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은 메어서 그 집에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더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끝맞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옥에 매였으면 그 다음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인생을 마쳤지만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바울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계획이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 끝까지 천하만민에게 가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서, 그래서 다 제각각 살도록, 이 땅 저 땅 나서 다 제각각 살도록.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 아프리카까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께 내 발걸음을 맡겨라. 내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자로 쓰리라. 이게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고도 여기서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베드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난 예루살렘이 촉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꿈을 통해서라도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던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바울도 죽이고자 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셨고, 그는 나중에 로마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것도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결국 로마까지 바울도 갔습니다. 여러분, 12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다 온 세계 각 곳에 흩어져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헛되게 쓰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로 사는 한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제안하면서 오늘도 계속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붙잡고, 자기 고집과 편견을 붙잡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놓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다 내어드려서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하신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로 하여금 이 모든 증거를 하게 한 그 누가 안에서 역사하시고 누가가 목격했던 그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빌립 안에서 역사하시고 스데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고쳐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히 제가 교정한 걸 하나도 안 봐가지고요. 말이 엉망이 돼버려서 여러분이 혼자 가서 읽으시면 되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87장입니다. 87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고쳐서 쓰세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죄수로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미결수사 행태였기 때문에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문안했던 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셋집에 2년 동안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워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도. 이 셋집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다 다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썼어요. 왜냐하면 1차 구금 기간 동안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도망 나온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죄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같이 갇혀있는 죄수 중에. 그래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고.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빌레몬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전에는 노예였지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였지만, 그가 그런데 도망 나왔지만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다 하고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다오. 내게 너무 유익한 자다. 그래서 너가 용서하면.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감옥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가서 똑바로 회개하게 하고 주인이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심부름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이 있는 곳도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같이 보내고 두기고 편으로. 근데 이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동행했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같이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옥승서신을 다 쓰고 난 이후 바울은 2년 동안 투옥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디모데 디도와 함께 4, 5년 동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디모데 디도와 함께. 그게 AD 62년, 66년입니다. 그 다음 줄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가 로마서에 쓴 대로 이거 겹쳐진 거예요. 다 지워버리세요. 같습니다까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나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고를 지워버리세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리고 목회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목회를 맡기면서 쭉 지워버리고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까지 지우고, 목회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그들의 목회를 격려하는 서신이 곧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쓴 거예요? 자유로운 시간에, 석방된 그때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재투옥됩니다. 66년, 67년경에. 그래서 AD 64년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새 로마를 건설하고 싶다는 이유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 화제를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막무가내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도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네로 박했대. 두 번째로 투옥된 후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충성스러운 제자였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춥다, 지하 감옥에서. 그러므로 내가 추위를 견딜 겉옷을 좀 가져다오. 그 다음에 가죽 성경을 내게 가져와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와달라 라고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쓴 거를 빼놨어요. 자, 거기다 받아 쓰십시오.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AD 67년, 68년경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합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AD 67년, 68년경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합니다. 예. 이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